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시작. 그때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과 빈방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정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네, 그 성탄절은 성탄 축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무슨 축하받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건데 우리의 영혼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땅에 죽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인간의 육체에 예수님은 한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감사 예배지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가야 우리가 승진해야 축하가 되는 거지. 여러분 부장이 개장이 되는데 무슨 축하가 아니게 축하환을 보내면 큰일 나죠. 누구 약 올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좋게 되는 것을 축하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로 작정하여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의 생각, 남보다 자기 나름대로 남 모르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건 잔꾀지 본인은 지혜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기에는 구부러진 생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져가지고 첫사람이 죄를 져서 죄가 계속 뒤에 DNA가 우리까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자기가 정한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입법을 그들이 해요. 정했으면 그들도 그 입법의 통치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죄를 진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제까지 최고로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도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이번에 이 트럼프를 거의 미국 교회가 다 밀어줬대요. 트럼프가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하는데 그가 다시 우리 하나님께 회복하자 이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막 동성애가 판을 치고 모든 학교에 뭐 성경을 다 없애고 뭐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에 있는 교회가 트럼프를 밀어주자, 트럼프를 밀어주자. 또 한국에서 미국에 간 사람들은 예수를 굉장히 잘 믿습니다. 고향 생각날 때마다 교회 가죠. 또 유학생들도 김치 먹고 싶으면 교회 가면 김치를 준대요. 그들이 먼저 교회 와서 알아서 우리 언니도 나도 우리 언니가 전도를 했는데 언니가 미국 가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한국 사람을 만나. 그리고 교회 가면 김치를 줘. 근데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굉장히 자기가 아주 지위도 높고 교수고 막 이래서 김치 먹고 싶다고는 못하고 교회 가면 김치를 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김치 먹고 싶다고는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 한국 사람 만나지, 자유롭게 말하지, 한국 이야기하지, 김치 먹지, 한국 음식 먹지.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간증하는데 사실 김치를 먹고 싶어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 체면에 내가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왔다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교회를 가니까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나 저를 전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솔직히 말해. 이 성탄절날 우리가 순전하고 우리가 깨끗한 것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죽으려고 아들을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죽이려고 아들을 보내는 분이 그리고 그분의 입장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 귀찮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몰라. 크리스마스를 우리끼리 가정에서 우리끼리 축하한다 이렇게 지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느니라. 아멘. 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여봐라 다 하나님이 가진 다 무릎 꿇어 이렇게 온 게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대속물 죄의 대가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심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 근데 여전히 자기 머리를 쓰고 있는 거야. 불쌍한데 왜? 언제든 죽이면 지옥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놨는데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래서 언제든 지금은 젊은 사람이 더 빨리 죽는데 노인들은 100세. 왜? 노인정이 너무 잘 나가서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왔다 갔다 뭐 자동차 사고 뭔 사고 그래서 그런데 언제든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사면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 차보험. 근데 천국보험은 안 들어. 이게 천국보험이거든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놔야. 그래서 구부러진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지혜롭다고 본인만 인정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오늘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요한복음 한번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랑을 안고 나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대요. 인간의 모습. 이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대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로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날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 왜? 자기 나름대로 때가 있어서 아이고 오늘 내 연인하고 놀러 가야지. 아이고 우리 가족끼리 뭘 해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 생일인데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여러분끼리 자기 가족들과 오늘 목사님의 생일을 맞아요. 축하! 브라보! 자기들끼리. 그럼 내가 지랄하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인데 지네끼리 막 선물을 막 교환하면서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지랄들 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나간처럼 정신질환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손뼉쳐.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자냐. 그 함께한 모든 자들이 지옥 가요. 하나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생일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왜 니네끼리 축하 감사 니네끼리 선물해놓고 왜 서로 지옥 가게 놔둬?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이 땅에 바로 누가 그러냐 조금 걸 안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늘 예수만 나타나면 예수 인기가 높으니까요. 막 붙여주니까 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연구를 하고 마침내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예수님은 뜻을 이룬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를 그래서 왜 성탄절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뭐냐? 지네들끼리 축하한다니까 주인공 빼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정신이 나간 것이 그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여론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성탄절 누구 선물해 예수님 생일만 빼고 지네들끼리 막 축하. 이건 정신병입니다. 모두가 정신병. 그래서 하나님도 딱 그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미련한 자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영접하는 자가 드무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만 되는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사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악한 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만 이 세상의 명성, 세상의 돈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달리고 싸우고 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그의 결국은 지옥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세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불쌍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네,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바라보면, 2장을 바라보면 오늘 로마 황제가 거의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온 거의 나라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 세계를 다스려니까 이제 다시 세금 정리도 해야 되고, 징집, 또 병사도 이제 전쟁을 하려면 또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이제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거는 이 왕이 자기가 모든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마리아가 만삭일 때 이걸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속극에 대장금, 여러분 대장금 장금이는 무술이과야. 무술이과. 거기에 왕도 있고 그 위에 상정들도 있고, 그 무술이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왕비도 있고. 그런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장금이야. 그렇죠? 예, 왕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장금 하면서, 그런데 무술이가 밑에서 예예 그리고 날마다 눈치 보고 욕 먹고 하는 것 같지만 장금이 중심으로, 그 촬영이 끝나면 장금이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대. 왜? 그가 주인공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가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봐라 천하에 있는 모든 자들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정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렇게 아주 능숙하게 일들을 하려고요. 그랬더니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또 5절. 그날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직 자기 아내랑 온전한 결혼식도 안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예뻐.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마리아를 끊어내려고 할 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만히 끌어내려서 그나마도 마리아의 신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배려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는 부정해서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야. 그는 성령으로 임신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므로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여서 만삭이래.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라는 것은 요셉만 가도 돼요. 가장만 가도 돼. 그런데 요셉이 오늘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지금 임신해서 만삭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내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나사렛에서 지금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냐? 하나님을 가슴으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한 여러분들이 빈방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쓰고 남은 시간, 자기가 쓰고 남은 돈, 자기가 쓰고 남은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개평 주는 거예요. 개평. 그러니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요셉은 지금 자기 일생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떡하냐? 바로 미가서 5장 2절,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왔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왜 저는 나오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막 그래? 그에게는 믿음을 줍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 믿음으로 오고 가는 겁니다. 이 땅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물건을 사려면 내가 죄인이든 안 죄인이든,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주면 사요.
내가 전과가 있든 없든 내가 선한 일을 했든 안 하든 그냥 5만 원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뭔가 기도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냐? 믿음이 돈이기 때문에, 한국 돈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돈 주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달러를 바꿔야지. 달러를 가져가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천국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의 육신의 사람으로는 그 생각이 안 들어. 돈으로 되는 거지, 돈으로. 그래서 왜 저들이 저렇게 헌신하는지 몰라. 근데 오늘 요셉은 그걸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것. 베들레헴에 가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미가서, 바로 마태복음 앞에 미가서가 있어요. 미가서는 1295쪽 구약 1295쪽 5장 2절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이건 떡집, 이래서 떡집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유다족 속에 절대로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가장 높은 곳에 있대. 근본이, 예수님의 근본이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분은 영원에 있는, 영원토록 그분이 모든 걸 주장한대요.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걸 요셉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만삭이 된 내 아내가 분명히 베들레헴에 가면 아이를 낳을 걸 알고 그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요셉 인생이 참 초라해. 아이고 어떻게 지 아내를 지 새끼도 못 낳고, 아니 지 새끼는 나중에는 낳지만 뭐 맨날 마리아 보호하고 뭐 이렇게 마리아 지킴이죠. 마리아 지킴이. 마리아 도우미.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사나?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절대적으로 지금 요셉에게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족속이므로 베들레헴에 갔대. 누구와 함께? 요셉만 가면 안 되잖아. 애기의 출생지가 달라져요. 임신은 마리아가 했는데 요셉만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기 예수의 출생지를 베들레헴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게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관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방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첫 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음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아들을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대요. 물론 사람이 많이 호적하러 와서 있을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유 저 만삭된 저 애미가 오늘 막 내가 요셉이 말하겠어. 내 아내가 지금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방 좀 있어요. 방 좀. 아유 골치 아파. 우리 집에 와갖고 출산하면 아유 골치 아프거든 저거. 그래서 죄송해, 어떡하나, 죄송해서 우리 집 이미 방이 다 찼어, 어떡하지, 어머 죄송해요, 다른 방 한번 꼭 찾아보세요. 말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바로 없는 거예요. 우리 현대는 어때요? 주일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도 해야 돼. 근데 주일날만큼은 너랑 나랑 대화 좀 하자. 왜? 내 날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에게 얼굴 한 번도 안 비치고 얼마나 더 벌어냐고.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면 됐지. 에이, 나는 정말 지금 다 모든 사람이 삭막해요. 살아가기가 빡빡해요. 어지간히 욕심 좀 부려요. 부모, 엄마 아빠 어지간히 욕심을 부려. 내가 그냥 잘만 살아도 이용만 안 해도 다행인 줄 알고 감사하는 줄 살아요. 내가 5만 원씩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얼굴 싹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주일날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공기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천초목의 모든 식물과 바다의 모든 각종 생물과 모든 걸 주시고 주일날은 네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았는지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지혜도 구하고 나 또한 너희들이 또 다음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게 주일날이거든요. 근데 아유 하나님도 오지간해 바쁘잖아요. 바빠. 어차피 구부러진 생각으로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할까. 우리가 말 안 통하는 자녀와 똑같은 거예요. 어지간히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만 지금 몇 번째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는 자녀 있잖아요. 나도 우리 아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아. 그 말을 아니 그만 좀 해. 아니 그 말 좀 몇 번째 하냐고. 안 들으니까 또 한 거잖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니까. 듣기 싫은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 고쳐 쓰면 안 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도 아우 지겨워. 입만 열면 그 말 공부해라 거기서 그만해라 아유 지겨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이 있는데 왜 돌아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네가 가는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야. 나 예수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한번 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 예수만 길인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가는데 그렇게 바쁜데?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데 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 왜 돌아가는데 기름값 낭비하면서 그렇잖아요. 예,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막 서울 갔다 한 바퀴 돌아. 이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인은 옳다고 생각해. 옳다고. 왜?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요. 악한 영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 길이래. 예수만 진리래. 예수만 생명이래. 그런데 돌아가는 거야. 너무 바빠서 돌아간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신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의 정신병이에요. 왜? 천국을 마다하는 바보 등신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 3장 21절부터 바라보면 천국은 이 땅의 모든 돌도 금이에요. 천국은 모든 대문, 문 하나가 진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천국은 생명수 강가에 모든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나무가 한 나무에 12가지 과실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이게 천국이야. 근데 그걸 꼭 안 가고 지옥 가겠대.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게 너도 교회 가지 말고 나 죽으면 제사밥 꼭 떠놔. 왜? 배고픈 데 가는 걸 알아 본인이. 그래서 제사를 꼭 지내달라는 거예요. 왜? 배고픈 데 가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왜 지옥에 가기로 작정하고 자녀에게도 교회 가면 제사 안 지내니까 너도 교회 가지 말고 제사 지내줘라.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다 미친 짓을 하는데 본인만 미친 것을 몰라. 예수도 알고 목사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자꾸 체근하는 거예요.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라고. 너무 복잡하니까. 왜? 예수가 길인데.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교회를 짓고 막 수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가 답이잖아요. 예수가 길인데 제가 지금 그 길이 안 보여요. 주님이 내가 안 보이는 그 길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예수가 답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답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내가 내 답을 찾으러 예수를 떠나겠대. 정신병이죠. 정신병인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물르는 거예요. 서로 병 걸린 사람끼리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요셉을 찾았고요. 나사렛 가난한 요셉을 찾고 한번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았냐면 목자들을 찾았습니다. 목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은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었대요. 여관이 숫자가 부족해서도 그렇겠고, 또 하나는 저거 지금 산통이 온다는데 우리 집에서 애 나면 골치 아프지, 골치 아파. 아유 죄송해요 어떡하나, 우리가 방 있으면 좀 딱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들 지혜는 있어서 일단 말을 막 이쁘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해도 어차피 용접한 사람이 없었대. 방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각 집에 여유가 방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철저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요. 요즘 현대인들 다 이기적이잖아. 다 이기적.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내 생각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내 나름대로 관할에, 내 영역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노토치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이 성탄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고, 이것도 있는데 돈 없는데 왜 자꾸 성탄이 돌아오고 막 주일 며칠 전에 지냈는데 막 또 수요일날 막 성탄절 한다. 아우 복잡해.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어. 내 안에 방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 막 귀찮고 힘들고 막 신경질나. 저녁에 우리끼리 먹어야 되거든. 성탄절 예수님 빼고. 예수님 상찬이 메리 크리스마스. 야 우리 뭐 먹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뭐 먹을까? 이거 왜 미친 짓 아니야? 정신병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나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빼고. 이 다 미쳤지 않아요? 예,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가슴으로 반겨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환영할 수 있는 사람. 왜? 그가 예수니까.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목자들을 찾았어요. 밤에 이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목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급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조금 높은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가장 하급. 지금도 그러죠. 밤에 일하는 사람은 1.5배, 뭐 2배 더 주잖아요, 수당을. 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밤에 양을 지키는 자, 그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아니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크게 비추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무성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성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온 백성이래. 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면 뻥치는 것 같아. 그렇게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구유에 난 아기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으려나? 그래서 서기관들은 못 믿은 거예요. 제사장도 예수를 못 믿은 거예요. 매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따졌어.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도. 근데 이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다시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온 목숨을 주려고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우리 모든 외상값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갚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환영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가 주일날 못 가요 하는 사람은 구부러진, 다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는 꼭 지옥을 가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대. 이 땅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가 주래요. 그가 환경이 어떤 구유에 났든 뭐 어디에 났든 뭐 그냥 강보로 뭐 적당히 쌓여 있든 어쨌든 그분이 주시래. 그래서 13절에 시작. 후련히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근데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읽지 못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있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절대 읽어내지 못해. 그냥 육신의 사람끼리 놀아. 왜? 대화가 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모여있어요. 우리들하고 안 있어요. 왜? 지네들끼리 대화가 통해. 너 이거 좋아? 장난감 이거? 우리 그거 줘도 안 가져. 저기 꼬꼬로 이거 주어도 안 가져. 근데 쟤네들은 그게 내가 가질 건데 네가 가질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 왜? 수준이 맞아.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랑 노냐?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읽는 사람이라 승의 가치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못 놀아.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바라보면, 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럼 예수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부모가 모든 걸 선택할 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중에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는 최상급이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각종 식물을 심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의 모든 각종 생물을 하나님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모든 결정을 할 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한다면 나는 평화를 이 땅에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 욕심 속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바라보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네, 지금 이 목동들 보세요. 목동들에게 야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왔는데 걔 말구유 있어요. 말구유. 구유에 나 있어. 그러니까 내일 가고 말구유 말국간을 먼저 가봐. 그럼 바리새인에게 이거 시켰으면 어떡하겠어요? 어허 예수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에 오나? 에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부자에게 찾아가서 헤브르강에 찾아가면 어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동들 좋아 죽어요. 야, 빨리 가자 빨리. 지금 밤인데 한 사람이 한도 없어. 우리 길도 모르잖아. 우리는 별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가지. 오늘 어떻게 가지? 뭐 베들레헴이 뭐 그냥 한 곳이 송곳같이 한 곳에 찍혀있어. 베들레헴이 얼마나 넓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 하는 사람 야 가다 보면 있겠지. 빨리 가. 믿음으로 막 그 밤에 우리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지? 야 근데 저거 다 물어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캄캄한 이 밤에 그들은 빨리 가서 마구간에 구유에 있다고 그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예수를 가서 만나야 된대요. 모두의 생각이 일치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부족한 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가슴으로 환영할 자 바로 목동들을 초청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나도 하나님이 뭐 다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신령하게 딱 보여주면 내가 믿지. 아유 너한테 그거 안 보여줘.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네가 마음이 가난하냐? 네 걸로 가득 찼잖아.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걸로 가득 차가지고 너에게는 하나님 것이 안 보여. 빛이 안 들어가. 빛이 네 걸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한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가 없대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없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스란 것으로 가득 차, 승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보여지지가 않아. 그걸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예, 요새는 최고의 인테리어가 막 버리는 거래. 집을 일단 막 내보내는 게 최고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짐이 너무 많으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그걸 이야기했더니 분명히 구유의 아이가 낳았다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여기에 누가 에헤이 냄새나게 우리 여기 뭐 여기 양하고도 뭐 냄새 시커멓고 있는데 뭐 거기 가서 또 그 말구유에서 또 똥 냄새 맡을 일이 또 뭐가 있어. 아 날 천것이라고 우리 무시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갑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야 나를 위해서 나의 죗값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네. 하나님이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네. 하나님께서 나의 천국 가는데 큰 문제, 죄의 문제가 있어서 천국을 못 가니까 그분이 천국 가는데 그 모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중에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 자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을 초대하지 않고 목자를 초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이 땅에서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들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빨리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거 베들레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밖에 있기 때문에 야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 밖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면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 밤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은 밤이든 거리가 멀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를 위한 구주라면 어떤 일을 제치고 어떤 일을 감수하고라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10원짜리가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10원짜리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가치를 먹이는 만큼 나도 이 땅에 그런 가치로 매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원짜리야. 그럼 나도 100원짜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5만원짜리야. 그럼 나도 5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들 하는 말이 야 우리 빨리 그 말구에 있는 아기를 보러 가자. 가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리고 바로 뛰었대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가면 미친 것 같으니라고 지금 한밤인데 무슨 이게 아이고 니네 비도 안 오는데 날구지 하냐? 아마 이런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부위의 어린아이가 낳았다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아우 지금 난 힘들어 못 가. 이럴 사람들 많아요. 아우 나 복잡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 거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못 주시는 겁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목동을 선택해서 지금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16절 17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예, 빨리 갔대. 근데 어떻게 찾았나 몰라. 길 인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금 산 위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뭐 하는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은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가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내가 풀 수가 없어. 예수님은 나는 풀 수 있는데 내가 해답인데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냐고. 부르짖어. 너희는 부르짖어. 그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길이 가자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고.
예수님으로 가득 찼잖아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들 빈 방이 아니라 큰 방이 있어. 큰 방을 통째로 내리는 거예요. 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관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만 없다고 했을까? 해산할 그 복잡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또 없다고 할 사람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필요 없어요. 막 밤이든 뭐 풀뿌리에 넘어지든 다치든 뭐 양을 누가 하나 잡아를 먹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자를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 자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빨리 만나가지고 아기를 만나서 전해주자. 그래서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자기 뱃속에 난 아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랬잖아요. 네 아이가 태어날 그 아이가 예수다. 바로 성령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히면 너가 자녀를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마리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 나 여기까지만 죽을 뻔했네. 애기. 아유 냄새 난다. 아까 냄새 탔냐고 혼났어. 우리는 뭐 여기서도 냄새 맡고 뭐 거기서도 뭐 냄새 맡고 우리 목도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지. 그러니까 똥 냄새 맡는 건 니네가 감당해라. 뭐 이런 말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려면요 별걸로 다 시험 들어요. 우리가 목자니까 아니 왜 바리새인들을 안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질이라 이거지. 니네 똥 냄새에 익숙하다 이거지. 야 하나님도 그러는 게 아니요.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대답 안 할 거예요. 왜 우리만 온 거 봐봐. 우리를 얼마나 학장기 여겼으면 똥냄새 맡는 거 다 우리한테 시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려면요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자가 있어요. 목동들을 오늘 선택해서 하나님이 초청한 겁니다. 할렐루야. 똥냄새에 익숙해서 초청한 게 아니고 그걸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목자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청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이 목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냐. 출신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은 나는 적어도 아무도 내 마음에 가슴으로 기뻐할 자가 없어. 근데 목자 너희들은 가슴으로 기뻐할 거다. 나는 너희들을 초청하고 너희들의 환영을 받겠노라. 이런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우리 목자에 도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부자 어차피 다 지옥 간다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살다가 여기서 뭐 50년만 여기서 100세 이상 더 살 사람이 없어. 여기에 다 100년이면 다 끝나요. 애기들까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땅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목자들은 아이 괜히 왔네. 아이 똥냄새 맡나. 여기까지 왔더니 똥냄새 맡나. 혼났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 우리 같은 천한 자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와 이제 메시아가 우리 땅에 오셨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이스라엘 잘난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의 학문으로 풀어지는 게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거할 빈방을 만들자. 내 안에 너무 내 것과 세상 것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 자기의 자녀에게 왔어. 그런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아들에게 요새 유튜브 내가 좀 봤더니 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집 사주고 집 사주면 명의를 도용하든지 부모를 내쫓든지 막 다 그러는 막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잖아.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쫓는 거야. 나에게는 노터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한테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이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절대로 엄마는 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어차피 이제는 분간 가정이잖아요. 절대로 아주 조금이라도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이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땅,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내가 나름 살 테니까. 내가 하는 처신대로만 하나님 반응하세요. 그럼 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같이, 목자는 세상에는 천대를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는 초청받는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